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QT를 하고 있고요. 현재 출애굽기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이 4장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왕자였고 또 왕궁에서 40년 동안 뭔가를 이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이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 모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광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에게 어떤 비전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세가 아주 흔쾌히 담대히 그 일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일을 아주 멋있게 해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모세의 모습을 보면 좀 실망스럽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답답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사실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기적을 모세는 눈앞에서 봤습니다. 불 붙고 있는 떨기나무가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놀랍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를 이집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정도 기적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아마 우리 같으면 순종을 안 할 수가 없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듣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말씀을 그렇게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헷갈리는데 모세에게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태도는 뜻밖의 모습입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의 답변은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모세의 겸손한 모습, 내가 뭔데,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뭐 기껏해야 목동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이죠. 무려 오늘 4장까지 무려는 5번에 걸쳐서, 모세는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명령을 거절합니다. 답답할 정도로 거절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4장에 특별한 기적들을 모세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을 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답답한 모습들을 볼 때 어떤 면에서는 모세에 대한 실망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모세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도 들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5번이나 거절을 한 것, 여러분 어떻게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역시 모세구나. 역시 모세는 겸손하구나. 역시 훌륭하구나. 역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말씀을 큐티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모세가 이렇게 주저하는 것처럼 참 순종하고 뭔가를 결단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구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뭔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해야 그리스도인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을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모세가 5번이나 주저하고 그리고 간신히 할 수 없이 순종하고 그리고 또 가다가도 순간순간 의심하고 고민하고 한 것처럼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었던 많은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아멘,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내던지고 나아간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앞두고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은 그가 그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 그런 안타까움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할진데 우리라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저하는 사람들, 조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속도로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이 약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격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게 모세의 답변입니다. 이 질문이 처음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확신을 준 이후에 또다시 모세가 답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가만히 보면 조금 의아한 문장이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너를 보냈다. 그들이 내가 이렇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너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고 모세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나를 믿을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이 나를 믿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에 대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아멘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묻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을 것인가? 이게 여전히 모세가 내 중심인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위임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인식이 되는데 말로 표현하고 행동할 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믿을까요? 왜 모세를 믿겠습니까? 저들이 왜 모세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사실 모세를 믿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그래야 출애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각의 전환이 되지 않고 있는 모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다시 묻고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결국 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과정이 저는 모세가 5번 계속 거절하고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 하려고 한 것은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더라. 그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10번이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번 하고 한 번 물을 피로 만든 다음에 엄청난 기적이 행해진 거 아닙니까? 안 들어? 그러면 그 다음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 바로 10번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번이나 반복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강압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함 때문에 자기들의 주권이나 인격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기 위해서 10번쯤 해야 파라오가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이것을 맞설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5번의 거절과 파라오의 10번의 배신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이렇게 저들이 나를 믿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3가지 기적을 그에게 보이십니다. 첫 번째는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4장 2절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된 것도 대단한 기적이죠. 지팡이가 어떻게 뱀이 되나? 그런데 뱀이 된 것 때문에 지금 이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뱀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파라오의 이 왕관의 홀 앞에 우리 뭐 이집트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보면 이렇게 뱀이 이렇게 있었어요. 코브라 같더니. 뱀은 당시에 두려움의 대상이고 권력의 상징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됐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뱀의 권력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기적의 모습이 아니라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꼬리를 손으로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뱀은 어떻게 잡는 겁니까? 뱀은 목덜미를 잡는 거죠.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뱀이 뭐 요동을 치고 결국은 그 뱀에 의해서 잡은 사람은 뭐 순식간에 직사할 가능성이 높죠. 뱀은 머리를 잡는 것입니다. 머리를 잡아야 권세를 잡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농담처럼 그러잖아요. 용꼬리가 되지 말고 뱀 머리가 되라고. 뭐가 되든 뱀 머리가 되라. 그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 그런 말 안에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뱀을 집어라. 그리고 그냥 보란 듯이 딱 집으면 아, 이 권세를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저 모세에게 명령한 것은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를 변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꼬리를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여전히 주춤거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다시 무언가를 확인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심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있다.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권세, 파라오의 권세를 꺾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래도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 지팡이로 뱀 만들고 그걸 짚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 모세도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그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백성들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백성도 파라오들도 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 권력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권력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손을 품에다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손을 뺐습니다. 그랬더니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여기 나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는 한센병은 아니고요. 그냥 피부병일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손을 품에다 넣어라. 이거 할 수 있죠? 그럼요. 손 품에다 넣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빼보니까 피부병이 들었어요.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이걸 다시 집어넣어라. 이게 순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손에 피부병이 있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은 부정한 자가 된 것입니다. 뭐 율법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모세가 나중에 시내산 가서 율법을 받는 거니까 율법적으로 받기 전에 이미 자기 손에 나병이 들고 그것을 또 내 몸에다 붙인다는 것은 이 병을 여기 있는 것도 끔찍한데 여기다 옮기는 것 아닙니까? 이 품에 넣는 게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명령합니다. 품에다 집어넣어라. 모세가 다시 품에 집어넣었더라. 그랬더니 본래대로 되살아났더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모세는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두려움도 되지만 이방인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고 자기는 여기서 지금 행복한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가진 것은 없고 이런저런 어려움은 있지만 부인도 있고 애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도 있고 가축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섞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나병, 거기에 있는 피부병, 거기에 있는 더러운 것,
자기 몸에 붙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부름받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쪽 손에 있는 것 온몸에 다 번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믿지 아니하면, 9절에 보니까 그래도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 물이 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풍요가 있습니다.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큰 소리치고 사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거기를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로 바뀌는 것, 그 생명도 결국은 죽음으로 바뀔 수 있다. 인간이 믿고 있는 어떠한 생명, 어떠한 근원,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됐고 지팡이로 바뀌고 그리고 손도 낫고 심지어는 물을 떠서 하니까 피로 바뀌고 이런 정도 설명을 듣고 이런 정도 기적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뭐 담대히 갈 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이르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핑계라고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말을 못한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모세가 진짜 말을 못했나 보다. 그래서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말을 못하는데 40년 동안 거기 생활하고 광야에 생활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론을 통해서만 얘기합니까? 모세 아주 유창하게 얘기합니다. 신명기에 보십시오. 신명기는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이제 다음 세대들한테 3번에 걸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유창합니다. 그럼요, 유창하죠. 모세가 말을 못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전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못 가겠다. 뭐 조그만 거라도 핑계를 대서 가급적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마음이고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그거 핑계대고 싶은 게 우리들의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안 하는 것이고 손해보는 거 싫어서 안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렇게 핑계를 댔으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건 위로를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모습이거나 빨리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결국 모세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노했다 이런 표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좀 신경질 나셨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화가 났더라. 그 다음에 참 감사한 것은 노했는데 벌하고 에이 너 말고 그러면 사람이 없냐 이러지 않고 끝까지 모세를 붙잡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들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다시 깨닫습니다. 결국 아론까지 붙여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을 더 이상 핑계댈 수 없기 때문에 장인이들한테 얘기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2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 어디서 난 겁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지팡이 이랬으니까 앞에 보면 4장 2절에 아까 지팡이가 있었죠. 그 지팡이와 이 지팡이는 다른 지팡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팡이는 그냥 모세의 지팡이였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팡이를 줘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무슨 요술방망이 같은 거를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 하나 줘서 그 다음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 2절에 나온 지팡이 17절에 나온 지팡이 그리고 오늘 20절에 있는 지팡이 다 같은 지팡이입니다. 우리말로 지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산신령 생각하는 거예요. TV를 많이 보니까 이게 뭐 굉장히 멋있는 딱 잡으면 그냥 그 자체로 위험이 있는 그런 엄청난 지팡이일 것이다. 그냥 보기만 해도 위험이 있고 아니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사실은 번역이 살짝 오류입니다. 이건 그냥 막대기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모세가 뭐 하던 사람입니까? 목동입니다. 양치던 사람이에요. 양치는데 무슨 이따만한 무슨 열봉 같은 거 갖고 하겠습니까? 그냥 막대기 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괜히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 자기만 힘든 겁니다. 조그만 거 들고 다니다가 그냥 이런 데 꽂아 놨다가 들고 놨다가 아마 한 1m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 정도 가벼운 막대기입니다. 그냥 막대기입니다. 뭐 대단한 막대기 이런 게 아닙니다. 아마 뭐 오래 쓰려면 좀 좋은 나무 깎아서 만드는 정도겠죠. 그런 정도 막대기입니다. 그런 막대기가 뱀으로 바뀌고 그런 막대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가 깨달으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지팡이라고 표현됐지만 이제 모세가 정말 믿음의 확신이 있고 자신 안에 분명한 의식을 가졌을 때 그때는 이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였더라. 그 막대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어떤 막대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막대기 안 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한테 다 막대기 주셨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알다시피 어떤 사람한테 1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줬고 어떤 사람한테는 10달란트를 줬습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 가만히 보면요, 너무 놀라운 게 2달란트든 10달란트든 5달란트든 남겨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할 때 단어 하나도 안 틀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10달란트 남긴 거 가지고 와, 굉장히 많이 남겼으니까 너는 아주 복이 있고 정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드라이하게 그냥 평범하게 얘기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이런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을 받으리라, 뭐 그런 정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더 많이 남겼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대했는가 관심이 있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묻어놨습니다. 왜 묻어놨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인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강박한 사람이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 1달란트에서 조금 잃어버리면 내가 괜히 그냥 그대로 1달란트 줄이면 되는데 내가 엄청나게 야단 맞을까 해서 그냥 긁어부스러 만드느니 가만 놔뒀다가 드려야겠다. 그게 1달란트. 그 사람이 1달란트를 못 남겼다며 야단을 맞은 게 아니라 주인을 어떻게 받느냐, 주인을 악한 자로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받느냐, 그것이 그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1달란트밖에 안 준 사람이 있고 10달란트나 준 사람이 있는 거 이거 차별 아닙니까? 뭐 차별일 수 있겠습니다.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33kg입니다. 33kg. 금 1달란트면 지금 돈으로 하면 얼마쯤 될까요? 뭐 몇십억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계산 안 해봤겠지만 하나님께서 1달란트 주셨다는 것은 충분히 줬다는 겁니다. 뭐에 충분히 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행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줬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대기 하나 주고서 뭘 이걸 갖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막대기 그냥 막대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뭐 낙심하고 때로 의심하고 물론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해야 됩니다. 모세가 5번이나 주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맡길 때 그가 순종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뭐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뭘 많이 했냐 적게 했냐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이준호 목사는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으니까 더 큰 상급이 있고 나는 뭐 그냥 성도로 그냥 뭐 하루하루 퇴근하면 11시고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서 그냥 새벽밥 먹고 출근하고 애들 그냥 건사하고 키우느라고 살았는데 내가 무슨 상급이 있겠나?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위치에 살았냐, 뭘 했냐,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대통령이나 그냥 구두 닦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무슨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땅에서 열심히 산 사람은 더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더 큰 상급이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받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외에 무슨 상급이 더 있겠냐고요. 무슨 상급을 더 바라십니까? 고급 빌라를 바라십니까? 천국에 가서도 뭐 종들을 좀 거느리고 부인도 좀 여러 명 두고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욕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감. 그래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뱀을 손을 잡아도 물지 않고 어린이와 모든 것이 함께 어울려지는 그런 곳이 천국인 것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땅에 내가 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막대기 같은 거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신앙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어떤 사람일까? 저는 계속 생각해봐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10번쯤 드리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교회에 와서 청소도 하고 모두 닦고 뭐 시간 기도도 하고 그런 사람이 좋은 신앙인일까?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을 한 100번쯤 읽으면 될까? 성경을 왜 읽는 것입니까? 교회에 와서 청소를 왜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되면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고 어려움과 눈물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전화라도 한번 하고 손 한번 잡아주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돈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물론 나를 위해서도 써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또 정말 또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적절한 것 이상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가난하고 고통과 눈물 있는 사람들 위해 사용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눈물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 현장에는 못 찾아가도 기도 한마디 하고 안타까운 마음 하나 갖고 그런 것입니다. 권력이 있고 자리가 있는 사람은 그 권한을 자기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막대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지팡이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